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이랑 연락이 됐습니다. 이 동창이 사연이 참 많은 친구인데 어렸을 때 함께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친구에게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였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먼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 2, 3년 뒤에 또 아버님이 또 교통사고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두 모친을 두 어르신을 잃고 나서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예전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길래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이나 야고보서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을 읽으면 참 좋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더니 아마 이 친구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돼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또 묻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한 책은 다 읽었는데 성경은 다 읽었는데 또 다른 뭐 추천할 만한 또 성경에서 읽을 만한 부분이 어디 있냐 물어보길래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자신은 욥기를 읽는 것을 좀 싫어한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욥기에 있는 내용이 뭐 자신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더 읽으라 얘기는 하지 못했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통 가운데에 살 때에 우리가 번뜩 기억나는 게 욥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는 사실 이렇게 쉽게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처음과 마지막은 참 은혜스러운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답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내용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주로 그겁니다. 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너 벌 받는 거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장이 아니라 거의 40장에 가까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인간적이고 참 좋은 조언들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참 손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41장까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욥의 어떤 그런 이야기, 씨름과 같은 이야기지만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는 이 42장이 있기 때문에 욥기가 읽을 만한 책이, 읽을 만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2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치면 그야말로 마지막은 해피엔딩, 야구로 치면 역전 말로 홈런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끝끝내 결국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마지막 라스트 씬을 갖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는 흔한 값싼 헐리우드 영화의 그 뻔한 공식과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죽음만 남기고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고통을 당한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욥과 하나님의 길고도 지루한 싸움이, 그 씨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욥기 1장 첫 부분과 42장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그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물어가는 저 멀리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저 태양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는 어떤 영화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배가 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장수와 건강과 후손의 복과 가정의 화목과 재물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총천연색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더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음 능선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지독한 한파가 찾아오는 고난의 삶에 그 속이 아프고 아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욥기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고난은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여성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종로 5가의 연강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다시피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지만 1988년 세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으로만 4관왕을 차지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에 그가 부르는 노래는 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담은 노래, 제목은 더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다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장애가 없는 것에 관한 노래입니다.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레나 마리아의 그 신앙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삶이 너무 힘들 때 자신에게 이렇게 읊조리곤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은 결코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뇌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를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참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그분의 얼굴을 뵙고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을 체험한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그 고난 밖에 계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공했어. 너는 그거 이겨냈어.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시간 밖에서 너를 보는데 너는 그거 이겨낸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기 위한 각본이 짜여져 있는 내용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끝이 고통이나 아픔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듣기만 하던 그가 이제는 소문으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체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단 위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요, 그 밖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결국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은 결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일 뿐이지 여러분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욥의 인생은 참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그는 부활의 새벽, 빈 무덤의 영광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혹여라도 같이 있다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음을 당할까 봐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자, 보아라. 여기 지금 십자가 지었을 때 못자국으로 구멍 나는 것을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해볼래? 믿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 믿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당장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또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내버려 두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거를 믿고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실은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그 가시밭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등에 업혀서 어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요, 언제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마지막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실패는 결국은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힘들어서 무너지고 싶을 때,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 깊은 실패의 나락에 빠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이야. 여러분, 마지막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없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그 신앙을 갖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끝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두운 터널을 가면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 터널을 언젠가는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터널을 왜 뚫게 됩니까? 산을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산을 통째로 구멍을 내서 산을 좀 더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만든 터널일 뿐이지, 결국 터널을 지나면 아주 편하게 쉽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터널 안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면서 밖에 창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꼼꼼한 모습만 보입니까? 아니요. 그 창문에 비친 내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 터널을 가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를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참 나태했구나, 해이했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 힘대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험을, 고통을, 아픔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빛 속에서 시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더욱 깊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 성령님, 내가 종말을 미리 내다보게 하소서,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관계의 회복이 소유의 회복보다 우선입니다. 욥은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소유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고난의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참, 욥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일순간에 다 정말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욥에게는 어찌 보면 분노와 아픔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관계의 회복을 이룬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복을 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소유한 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냥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그의 삶이 이제 더욱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배 더 축복을 받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이후에 받은 그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의 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만 듣다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으셨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것을 체험할 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소유하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고 나를 봐라. 나와 너 사이에 맡고 있었던 그 모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갔어. 자, 이제 뭐가 보이니? 내가 보이지? 그래.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다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줬던 거에 2배를 다시 주겠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욥기의 그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난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주보다 크고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 앞에 서면 우리의 고난은 작아집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는데, 정말 힘든데, 하지만 그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작습니다. 옛날에 김수희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도 이제 암에 걸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부른 애모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 안에서 내 삶의 고난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난 잘 이해를 못하겠어.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작은 거예요. 큰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시고 있는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픕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과 배반과 모멸과 그 수치심을 당하는 그 주님의 아픔보다 더 여러분의 고난이 큽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사실은 작은 고통이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생로병사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할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릇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보게 되면, 그 그릇 안에 들어가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앞이 깜깜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왜냐?
그 다음 고난은 더 큰 거거든. 더 아픈 거고 더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를 끝나게 하고 마지막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곁에 갔을 때가 마지막인데 사실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죠. 왜? 우리의 육의 몸이 끝나고 영이 시작하는 점이 마지막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려고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에게 마지막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의 마지막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영혼의 마지막은 없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어두운 밤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에 접촉될 때에 우린 인격적인 만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겪는 고난의 과정에서 관계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와 조건에 얽매이는 삶의 방식, 즉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거는 거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즈니스 파트너, 사업 파트너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넣어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거래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믿을 때부터는 이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앞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세상에서 얼마큼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서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세상에 6일을 살다 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일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주일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루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 6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주일만이 아니라 6일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 오면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 갑자기 6일, 7일째 되는 날 은혜를 경험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6일 동안 은혜를 받을 만한, 감동받을 만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어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소문처럼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